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2월 첫 번째 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이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런 무속 산업, 이런 무속 가지고서 실제로 산업화시키고 기업화시키는 그것이 계속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지금 렘넌트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준비를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앞서서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3단체가 계속 역사적으로 이 메이슨 전쟁을 해왔고요. 또 오늘날에는 각종 신천지, 또 SGI, 남미 호랑개교죠, 그리고 몰몬, 이런 종교 단체들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건축을 해 나가면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을 가면 골목마다 진짜 신사가 있고 절이 있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앞에 와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요, 7명의 렘넌트는 그 시대에 이 우상 메이슨에 대항하여서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앞에 드려진 또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홀리 메이슨 운동을 사실 했거든요. 뜻을 정하여. 꼭 건축만이 홀리 메이슨은 아니지만 뭔가 일어나는 그런 우상 배경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씩 활 쏘는 연습을 해서 진짜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에서 금메달을 딴다 한들 총 어설프게 그 3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총 들고 가가지고 쏴가지고 친구가 죽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소식들을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활 쏘는 사람이 날고 기어도요, 총 앞에는 사실은 무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 준비를 한 사람, 미래 준비를 정확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정확한 미래를 받느냐, 그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어제 토요일 날 주셨던 말씀을 쭉 보면서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가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적 세계에 따라 여러분 보좌의 응답이 실제로 임하고 실현되고 사실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성이 모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결국은 영혼이 잘된 같이 이 근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온종일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이 영적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는 그런 시간인데요. 전도자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딱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하셔라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매일 무슨 생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은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꼭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한다. 자신만의 티타임을 가지면서 자신만의 리추얼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은 청소를 통해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방 정리를 통해서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자신만의 뭔가의 어떤 틀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만의 집중의 어떤 포인트를 사소한 건데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자마자 어떤 다른 육신적인 거 이전에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딱 이 첫 고백이 하루 눈 뜨자마자 10분에 여러분의 생각과 고백과 행동이요 사실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다 실천 안 해도 괜찮은데 질문만 해도 된다. 생각만 해도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질문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매일 지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천지 차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딴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전달되는 시간이고 그 영적 단들이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사모늘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사모늘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12사도가 나옵니다. 12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은 창세기 3장이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표현하시기를 그럼 가룟 유다가 했던 사역은 그럼 그 귀신의 사역이고 사탄의 사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는데 그건 가룟 유다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지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가 빈자리가 딱 생겼잖아요. 이때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12대 교구 전략이다. 예수님이 딱 제자들 12명을 처음에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질 걸 예수는 다 알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우리 전체 세계 지도를 보면 모든 대륙으로 사실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세계의 복음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 딱 첫 출발점으로 12지역, 12대교구로 다 나누신 겁니다. 각자에게 너는 이 지역을 맡아라. 너는 여기까지 전도하고 선교해라. 라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뵈니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뭐죠? 전체를 보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보면서 또 우리 대구 지역 전체를 보면서 12대교구 전략을 써라. 여기에 대한 사모늘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평신도들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70인 제자를 세우셨어요. 자, 이 세운 목적이 뭘까요? 바로 중직자들은 현장에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그 현장에 소방서도 있고
또 뭐 경찰서도 있고 이런데 오늘 제목처럼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이 아무리 탁월하게 활동을 하고 또 행정가들이 아무리 탁월하게 행정을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가자 해본들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현장에 망대로 세워서 또 다른 70 제자를 삼도록 또 다른 70 현장과 지역을 그 속에서 찾아내도록 결국은 70 종족 70 나라라는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특히 중직자 평신도들은요 딱 언약 잡아야 됩니다. 나는 현장의 플랫폼이다. 어떤 영적 플랫폼. 세상이 절대 모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답을 가진 나는 영적인 플랫폼이다. 그리고 나는 파수대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계속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그래서 망대라고 하였을 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말해주는 것이죠. 그건 지교회, 뭐 전문교회, 미션업, 다락방 전부 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혼자 단을 쌓고 기도에 단을 쌓아가고 혼자 여러분이요 홀로 다락방을 하는 것도요 이 현장의 망대의 방향을 두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특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도 어디를 갔냐면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제자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회당을 들어갑니다. 에베소에서도요 회당으로 서원으로.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 렘넌트인데 렘넌트라 하였을 때 뭘 염두한 것입니까? 미래입니다. 오늘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결국은 미래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2030, 2080 시대에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빛을 비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미래인데 바울과 동역했던 제자들은 뭘 봤냐? 벌써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봤어요. 곧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의 핍박 상관없다. 속지 마라.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해서 반짝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성공이냐 과연?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진짜 복이 뭐냐를 가르쳤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거대한 로마 제국의 멸망, 재앙 이거를 미리 보고 렘넌트 회당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 준비 결국 이거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의 재앙을 미리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힘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오늘이라는 것. 자, 두 번째는 항상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확인할 것.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일을 벌리기 전에 뭔가를 진행해 나가기 전에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잖아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지막에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 이 비밀을 가르쳤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보좌입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비밀 이게 전부 다 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 누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만남에 뭘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그 현장에 발걸음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막상 진짜 현장에 갔을 때는요, 뭘 확인했냐? 실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어느 정도인지를 솔직히 간을 보는 거죠. 계속 여러분이요, 미리 가는 현장, 만남, 여러분의 비즈니스, 학업, 그 뭐 계속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갈등되고 고민되고 답답함을 느끼는 그 난제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어느 정도 임했는지, 그 일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임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율해 나가는 거죠. 아직까지 좀 멀었구나. 그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임하고 있네. 그럼 그 다음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뭘 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의 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놀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노바디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nothing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말은 난 뭐 미니멀리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고 무소유 이렇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요, 그것이 엄청난 점수를 산업이 되어 있는데 종교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뉴스 올려드렸지만 지금 3단체가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 일으키고 흑암 치유를 일으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노바디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당장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당장 갑자기 막 몇만 명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 말은 세계복음화하지만 제가 미국 가서 느꼈던 건, 차라리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미국 오니까 얼마나 내가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현실과 사실, 진실 딱 가면요, 갈수록 노바디 나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영적 사실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계획을 보면 노예로 간 요셉은 정말 나띵이 노바디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절대 불가능한 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계획 속에 그들은 그 흐름을 완전 바꾸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nobody, nothing으로 분명히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에 도전하는 것이냐? 오직, 우리는요, 오직입니다. only, uniqueness, ours, 그죠? 유일성, 그리고 recreation, 재창조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업이, 전문성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되도록. 그럼 이것만 대단한 걸 내가 한 건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사소한 것에서부터,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늘 있는 그 만남, 사람, 그 흔하디 흔한 것 속에서 여러분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오늘이 아니라 거기서 오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늘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을 여러분이요,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 눈, 교회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저분을, 저 성도님을, 저 중직자, 저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이 뭐냐? 그 눈을 갖고 각 성도들을 봐야 돼요. 오늘 강단이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오직이 뭐냐? 그 눈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진짜 음악가나 진짜 미술가는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속에 뭘 찾아냅니까? 내가 글 쓸 것, 그림 그릴 것, 음악 만들 영감을 딱 뽑아냅니다.
평범히 지극히 일상 속에서요. 시인들은 하나를 막 캐치하면요. 거기서부터 쫙 들어가죠. 다른 눈인 거예요. 그 오직 유일성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눈을 갖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원하시는 절대적인 건데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되잖아요. 지금 메이슨 전쟁 시대고 이단들이 날뛰고 있고 흑암 경제를 가지고 그들이 막 신전을 세워가고 있는 이때, 과연 홀리 베이슨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는 nothing이고 nobody인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오늘 문제와 절대적인 이 재앙을 세상은 모릅니다. 알아도 오늘 우리 그 기사 보면요, 문제가 오히려 해답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문제 분석도 안 되고 있고 해결책도 없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를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시대, 3단체 네피림운동, 명상운동, 치유운동은 오히려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마약성 환각물질을 통한 사이키델릭 치유까지 상업화되고 있는 이때, 그야말로 오늘 부제가 뭐냐면 무속시대. 어제 렘넌트들이 현장의 흐름을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제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모르는, 지도자가 모르는 이 절대 문제를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특히 무속시대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절대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죠. 처음부터 노리는 겁니다. 자, 뭘 갖고 속이냐? 일단 자존감을 세워주죠. 세상에 조금 모든 메시지는 자존감 세우는 겁니다. 모든 책, 모든 강연, 모든 영화, 모든 건요. 네가 소중해. 네가 주인이야. 너에게 얽어매는 것, 너에게 방해되는 것, 너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것 전부 다 걷어치워버려. 이게 전부 다 같은 공통적 맥락입니다. 기독교가 방해돼? 걷어치워. 자본주의가 너에게 방해가 돼? 걷어치워. 남자가 방해가 돼? 걷어치워. 결혼이, 자식이 방해가 돼? 걷어치워. 뭐냐면 딱 나라는 자존감을 딱 세워주면서요, 모든 것은 방해물로 생각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나를 위한 네프림입니다.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내 욕망 실현을 위해서 명상도 하는 거죠. 내 욕망 실현을 위해서 다른 접신 운동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성공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함정은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만든 틀에 갇힙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오늘 19장 현장이에요. 눈에 보이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취를 줍니다. 우리가 뭘 하면 또 성취감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성취, 그래서 속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막 3단체가요 어마어마한 시스템 만들고 막 문화 만들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은 대단하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결국은 우상을 만듭니다. 막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레디꼬 해라, 뛰쳐나가라 하면서 막 자존감 세우고 그걸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결국은 내 성공을 이루기 했지만 완전 사단의 틀에 다 갇힌 인생이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사단의 올무, 꽁꽁 이제 결박당하는 거죠. 포로들을 꽁꽁 이제 묶어지잖아요. 올무,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멸망으로 인도, 멸망으로.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바로 6가지 불신자 운명, 망하는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결국 우상 숭배하고 정신에도 이상이 오고, 지금 세상 돌아가면 보면 제정신 아닌 것들이 너무 많죠. 결국은 육신에도 또 그리고 내세와 후대에도 멸망이 자꾸 다가옵니다. 이런 12가지 사단의 전략, 이게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 현장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것을 기업화시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딱 이 모습입니다. 3단체가요. 무속인들을 내세워서 스타트업 기업, 마약성 환각물질을 갖고 지금 이제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무속인들이요, 지금 전면에 CEO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똑같죠? 이럴 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니 그 점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처를 항상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이 메이슨 전쟁 시대에 홀리 메이슨을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이 우상 메이슨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우리의 비밀은 다른 걸로 안 돼요. 노발디 나띵입니다. 다른 걸로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계속 누리고 전달하고 확인하는 것, 이게 바울 전도팀이 누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자마자 주 예수 이름을 꺾지 않았어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17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요,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먼저 고백을 보면 17절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도자리 가니까 본인이 진짜 사는 길은 아는 거예요. 구원의 길. 여러분이 진짜 사모를 누리고 있고 이 보좌의 배경 축복, 하나님 나라 이 계속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쟤는 뭔가 좀 다르구나.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들이 알게 암묵적으로 전달되죠. 암묵적으로. 구원의 길. 내가 사는 길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묵적으로. 이 여자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딱 봤을 때는 뭐 화려하고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속으로는요,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실존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그 뭐 드라마 요번에 뭐 대행사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그 주인공도 계속 약 먹잖아요. 시달리는 거 약 계속 먹잖아요. 괴로운 겁니다. 이때 드디어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여러 날을. 그러니까 저는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계속 보좌의 배경을 누렸을 거 아닙니까?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루, 이틀, 3일 계속 바울은요 확인한 겁니다. 가자마자 막 한 게 아니라 확인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임했는지. 그리고 딱 때가 된 겁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 총을 쏘든 양궁을 하든 막무가내로 딱 서자마자 빵 쏩니까? 아니죠. 0점 조정을 딱 하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그 10점 만점을 딱 쏘기 위해서요. 딱 정확한 걸 놓고 그 맞출 때까지 호흡도 가다듬고 정신도 딱 모아가지고요. 딱 그 순간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데 막무가내로 권세를 사용이 아니라 보좌의 배경이 내게 있구나. 보좌의 능력을 난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믿고 실제로 전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그걸 여러 날을 한 겁니다. 여러 날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 날 그 예비 캠프죠. 늘 예비 캠프 마음으로 현장을 도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매일.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 거예요. 뭘 본 거죠? 여종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완전 흑암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바울은 정확하게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딱 사용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절대 모르는 문제. 그래서 우리 영적 서밋. 아무리 뭐 업적이 많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 일본 수상 총리가 할 수 없는 일. 근데 여러분은 영적 서밋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놓친 것, 기성세대가 놓친 것, 심지어 전문인들도 모르고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무엇은 될 수 있습니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어제 주신 말씀처럼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무엘은요 그 당시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고 괴롭혔던 바로 블레셋의 그런 침략 속에 오랜 세월 노출되어 있었던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죠. 14대의 사사를 거치면서도 이 블레셋의 괴롭힘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때 처음 한나가 나는 왜 아들이 없죠? 라는 그 시대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개인의 고민, 육신적 고민, 비교의식 속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감 이런 거 수준인 거죠. 어느 날 눈을 뜬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다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딴 게 아니다. 아들이 1명, 2명, 저 사람은 더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시린 1명이 중요한 거다.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이스라엘 14대 사사를 거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 절대 문제, 나시린. 이 언약을 딱 잡고 그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어릴 때 성전에 맡겨둬서 언약궤에서 성장을 하죠.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는 영적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진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재하는 거예요. 언약궤 곁에서. 여러분 평상시 무엇과 친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친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궤 곁에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기도 수첩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언약궤 곁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언약궤 곁에서.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들 또 악신든 사울 왕, 자 이런 사람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환경에 속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이 힘없는 영적 힘없는 형들과 사울 왕은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기 질투밖에 없었습니다. 무능하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사울 왕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평생 죽음의 위기에 쫓겨다녔는데요. 다윗이 한 고백을 보면요.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불평이 뭡니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가지고도 부족하고 이루고도 부족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다 가지고 난 다음 자살해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부족함을 막 메웁니다. 그걸 채우려고 열심히 평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고 노바디 나띵이었을 때 쫓기고 죽음의 위기 가는데요 그 악신 들린 사울 왕 보면서 시험 안 들었어요. 시기 질투하는 형들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막 우리 사회생활 랩런들 하면은 세상의 잣대들 요즘 오늘날 완전 육신 기준 아닙니까? 지금 오로지 물질 이거 아닙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이.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런 거 보면 막 나는 어느 세월에 여러분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홀리 메이슨을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막 격분하고 왜 아들이 없냐? 뭐 이게 없냐? 이 육신기도거든요. 아들 나는 왜 없어? 원통하다고 막 육신기도. 또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 동기기도. 아무래도 이건 진짜 응답은 없습니다. 결국 이건 틀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영적 서밋에게 이제 드디어 따라오는 것이 기능 서밋인 거죠. 영적 서밋 속에서 여러분이 기능 서밋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은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다윗은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기능 서밋이 딱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미래 걱정하지 마라. 이미 주신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계속 확인해라. 그리고 미래 준비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능 서밋입니다. 결국은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 문화 서밋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통해서는 미스바 운동 일으키죠. 한쪽 발 세상 한쪽 발 하나님 이러고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우상을 너희 마음이 우상 다 버려라. 오직 여호와만 섬겼더라. 미스바 운동에 완전 문화를 바꾼 겁니다. 블레셋의 14대 사사 동안 계속 괴롭힌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될 듯 계속 안 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운명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근본 영적 흐름을 뒤집어야 돼요. 우상을 버려라. 미스바 운동.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딱 이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의 우상을 걷어내는 겁니다. 다윗은요 결국 왕을 하나님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요
왕이 돼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 낙을 누린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함과 평안함을 그 부를 누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왕이 됐는데 거기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노바디 나띵을 찾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왕 됐으면 노바디 나띵 아니잖아. 아니죠. 왕이 됐는데 노바디 나띵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최초로 짓는 그 일에 다윗은 도전한 겁니다. 그게 노바디 나띵이에요. 이런 다윗,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성전 준비를 다 하잖아요. 멋지게. 자, 결론입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홀리 메이슨에 여러분 이제는 도전 작품을 준비해라. 결국 미래 준비도 오늘이 중요한데 도전 작품을 다 하라. 시대에 맞는 나의 전도. 키워드는 시대에 맞는 나의 전도를 찾아라. 시대에 맞는 나의 전도.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요.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전략을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집중의 비밀 속에 하나하나 실제화시키는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 맞는 전도를 하나님 알리시는 겁니다. 특히 2030, 2080 시대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후유증과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매일 누려야 된다. 매일 누림을 지속해야 된다.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딱 말씀을 이런 메모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막 또 메모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 말씀 묵상 속에 부딪혀오는 그걸 갖고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일을 하고 요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달란트는 그때그때 나오지만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달란트가 딱 나오는 거죠. 잔잔한 달란트들이 그때그때 나오지만 평생을 두고 미래를 딱 준비해야 되는 달란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망대로 서라. 여러분은 전부 다 현장의 망대들입니다. 또 다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계속 그림을 그려라. 행복한 그림을 계속 그리십시오. 야, 곳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파수꾼들이 내가 되고 나를 통해 현장에 이 파수대들이 일어나고 이 망대의 그림을 계속 그리십시오. 어제 주신 것은 237과 치유와 이 서밋 세 가지 주제인데 결국 한 가지입니다.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젊은 그죠? 차세대들은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준비해라. 우리 기성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어도 한 나라 거기에 진짜 후대들, 렘넌트들, 신학생들 난 책임지고 키우겠다. 그 나라가 복음화 되기까지 내 후대들에게 내가 죽고 우리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야 너는 이 나라 이 종족 끝까지 책임져라. 너의 후대들에게까지도 이 나라 복음화할 언약을 전달해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요 자료가 계속 관심이 가고 기도가 쌓이고 언약이 전달되고 그게 여러분의 가훈이 딱 되고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한 곳을 딱 잡은 겁니다.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지금 특히 난민 문제는 앞으로 계속 세계적인 문제 계속됩니다. 마약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고요. 이게 결국은 명상운동, 사이키델릭 운동, 치유운동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우유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 깊은 기도, 묵상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하나하나가 자료로
우리에게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세 가지들. 특히 우리 기성세대들 지금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24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자, 여기 브레인 역할을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 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그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1세대들의 마지막 미션이 있는 겁니다. 록펠러는 교회 2,000개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빛의 경제 응답을 누렸거든요. 24,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내가 평생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걸 위해 나의 산업, 나의 전문성, 나의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1시간 전에 가서 무조건 예배의 성공 준비했습니다. 영적 상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많이 헌금했습니다. 나는 예배 최고 성공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겠다. 이 록펠러를 통해서 한 시대에 미국이 일어났고 미국을 통해 전 세계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 내가 도전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이 무속 시대가 일어나는 이때 하나님 진짜 홀리메인슨으로서 영성, 하나님 주시는 이 영성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런 미래 준비를 위한 오늘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절대 문제, 이 현장을 렘넌트들이 보며 영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무속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세상이 절대 모르는 절대 문제를 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언약의 여정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절대 모르는 문제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이 우상 메이슨 시대, 무속 시대, 홀리 메이슨 운동하며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로 쓰임받는 이 빛의 경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산업인들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학업과 전문성과 직장에 또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이 영성을 먼저 준비하고 누림 속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정말 영적인 비밀 속에 그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일평생 우리 전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 영적인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속에서 예비하신 영적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의 이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흩어지는 하나님 모든 직장과 산업과 또 학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심이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의 답을 가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